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유혹을 이기게 하는 세 가지.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게 하는 세 가지. 유혹을 이기게 하는 세 가지. 이 하반기 두 번째 금요 세미나 시간을 느헤미야 강의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간에 축복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은 쓰십니다. 아멘. 요즘 모든 SNS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문제가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의 문제인데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도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이 마음으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에 사단이 유혹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딸이 잘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보다 더 잘나야지 우리 딸인데 탐욕이 생깁니다. 이 사단이 이런 탐욕과 두려움을 집어넣을 때 여기에 이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 우리는 정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엉뚱한 마음이 전달되어서 결국 부모도 자식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동일한 고난 속에 있기에 근신하며 깨어서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진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조국처럼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혹이 있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대로 유혹하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대로 유혹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돈과 권력이 있어서 그 유혹을 돈으로 유혹을 받아서 더 나은 더 좋은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왔지만 반대로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는 유혹이 또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예배 사람도 안 오는데 뭘 준비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거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됩니다. 준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유혹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 봅니다. 느헤미야 5장까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 의해 핍박과 위험을 견디면서 성벽 건축에 올인하여 달려온 느헤미야가 6장에 이르러서 그토록 고대하던 성벽을 다 연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의 완성이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다 연결하고 성문만 달면 성벽 건축이 완성됩니다. 큰 성문을 다는 일이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면 하루나 이틀이면 성문 달지 않겠어요? 아무리 처음부터 나무를 깨다가 저기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냥 흘러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성공이 눈앞에 왔어요. 보여요. 이젠 다 온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딛으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뭐하였다?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근심,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사단이 이토록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입니다. 사단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 하는 걸 사단이 유심히 보고 있어요. 내가 방황하는 모습을 사단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럼 사단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사단의 관심은 하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어찌하든지 사단이 관심 있는 거는 이놈을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문제를 만들면 어떤 곳을 치면 얘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사단은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단이 주목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반대로 사단의 주목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이러지 마시고, 반대로 이 사단의 주목도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주목보다도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주목,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은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영적 전쟁 몰라요. 사단만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기에 사단의 괴계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앞에 겸허하게 서서 원수가 어디서 오는지를 경계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벽 건축에 막 사단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5만 가지로 5장까지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핍박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근데 6장에 이제 다 됐는데 그때에 사단이 그걸 주목하고 듣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서 사단의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이 6장의 초점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6장 2절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평지 이제 요 성경적인 배경을 그대로 끌어다가 놓으면 어떤 거냐면 제3국에서 그리고 이 말의 배경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인정하겠다. 그동안에 느헤미야를 인정 안 했어. 그러나 이제 성벽 건축이 다 완성되니까 이제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인정할 테니까 우리 총독 대 총독으로 한번 만나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요 인정해주는 요게 유혹이에요. 요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의 뒤에 보면 이렇게 내가 너를 총독으로 인정할 테니까 만나자.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인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요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여기저기 인정을 받게 하세요. 뭐 하려고 인정하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게 영적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인정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을 제안하는 이때 성공이 눈앞에 이르렀어요. 느헤미야가 그래 이제 성공했으니까 쟤들도 나를 뭐 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평화회담 어느 평지로 가는 거예요. 딱 대동하고 이 총독의 그 위세를 나타내러 갔다가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죠?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사람은 인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러나 소중한 인정의 자리를 이 인정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소중한 인정의 자리를 누가 유혹의 자리로 바꾼다? 사단이. 네, 사단이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 욕구에 사단이 그것을 유혹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듯 이 인정받는 이 소중한 자리를 사단이 들어가서 이 인정을 그 사람을 멸망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유혹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유혹? 인정의 유혹입니다. 인정의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이 인정의 유혹에서 어떻게 상대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재밌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유혹, 인정의 유혹의 첫 번째 이 유혹에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문만 닫는데. 이거 느헤미야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자리. 얼마든지 인정받으러 가는 자리에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 정도는 이제 내려놓고 이거 이제 밑에 사람들 하라고 그러고 가서 나는 인정받는 자리에 가서 인정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 부분에 달려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큰 역사를 하니까.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아멘. 다 했는데 무슨 큰 역사?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오늘도 큰 역사를 하는 사람이야. 아멘. 나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아멘. 나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사단아, 나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네, 아멘. 이것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여기 속으라 그러면 소중한 일 다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사람 없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도 깨더라고 어느 분들은. 인정받는 자리에 예배 시간도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없으니까. 그는 정말 사단에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기억해야 해요. 이 사단이 교묘하거든. 정말 교묘하거든.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자리,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소중한 큰 일을 할 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는 소중한 할 일이 있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게셈이 벌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원고에다가 조금 찔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여러분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있으세요? 오늘 뭐 하지? 소중한 일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어디 가자. 그럼 그래 잘 됐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특히 63 빌딩에서 부페로 한번 모신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웬 행진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와도 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 철야 있는 날이잖아. 자기가 소중히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돌아가는 거다. 이런 게 정말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물드셔야 돼요. 그저 막 귀신 그러지 마시고. 사단은 뿔 달고 오지 않아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 끝났어요. 이제 성공이 눈앞에 있어. 아니 성공을 한 거야. 그런데도 나는 이제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너희들 만나자고 내려가겠느냐.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여 나도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명품과 상품의 차이는 이 마지막 2%의 차이예요. 이 2%. 처음에 할 때는 열심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열심히 해, 그런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눈앞에 성공이 보이면 그 인정 욕구에 약해져가지고서는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별세하셨을 때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 때 지구촌교회 이동훈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 목사님은 천국에서도 일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셨겠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좀 쉬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예배 설교 속에 유머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하용조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동훈 목사님은 늘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정의를 한 겁니다. 그분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죽고 나서까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할 일을 가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가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하면서도 그는 그 건강의 유혹, 너 이젠 쉬어야 되잖아 하는데도 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할 일이 없어져. 손주남은 진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사로서 할 일은 없고 애 보는 일만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무수히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게 영적 전쟁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괴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고 소홀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일 그 하나도 따라합시다.
주님을 대하듯 그것 하나도 주님을 대하듯 한 사람이 없는 새벽 제단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듯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느헤미야를 높이듯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세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할 일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희망이 있으세요? 행복한 사람. 저는 이게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할 일이 있는 사람. 사역자는 할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 죽을 때까지도 할 일이 있는 거야. 몸이 못 움직이면 할 일 없어지나요?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인가요? 아무튼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거기 그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 주무시려고 그러길래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어르신들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킨 분들 아니에요? 지금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역전의 용사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힘이 기운이 딸려서 할 일 없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할 일이 별로 없으시대요. 왜 없으시냐고. 시간은 많지 않냐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시간은 많지 않냐고. 그 시간 기도하시라고.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왜 할 일이 없냐고. 왜 할 일이 없냐고. 누구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할 일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할 일을 주셨다. 할 일을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역자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혼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며 영혼을 제자 삼는 뜨거운 열정으로 소중한 할 일이 있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사단은 이 유혹을 이겼다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 아주 집요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가지고 원수는 포기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배추포기 세듯이 그냥 포기를 자꾸 세니까 김장을 담질 말아야 되나. 정말 원수들이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4절로 7절까지 한번 이들이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4절로 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여. 이제 그 인정 욕구를 이겼어요. 나는 할 일이 있어. 이 정말 주를 향한 뜨거운 할 일을 가진 소중한 일을 가지고 달려가느라고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긴 이 느헤미야에게 이 사단은 두 번째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참 재밌죠? 4번이나 이같이 하매 이 인정 욕구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4번씩이나 그냥 계속 우리 만나자. 근데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나는 똑같이 대답. 나는 할 일이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5절에 가보면 이 사단이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바뀌어요?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편지의 중요한 내용, 총독과 총독의 기밀 문서 아니에요. 근데 이걸 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엉뚱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가짜뉴스 많이 나오죠? 가짜뉴스 얘기. 가짜뉴스가 이게 무섭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 가짜뉴스의 위력을 경험했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대통령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예요. 황제의 눈에, 황제의 귀에 조금만 거슬리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런 때에 총독들이 가짜뉴스로 이 느헤미야를 모함해버리면 이게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소문을 내면서 내가 오지 않으면 왕에게 이 소문을 알려서 너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혹인 거예요.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 두 번째 유혹은 말입니다. 약점을 지어서 흔드는 겁니다. 거짓 소문.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게 다 근거,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지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뻥튀기는 못하는 거거든요. 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소리를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약점이 잡혀요. 자기 약점 때문에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는 이걸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산발라시 공격하는 그런 마음을 이 왕을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면, 이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면 이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한 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 사람을 추스리려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것에 조금의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은 일이야 하고 한 방에 물리쳐버립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종들이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을 지켜내자. 거룩을 지켜내자. 느헤미야는 이 약점, 왜 느헤미야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안 올라오겠어요? 수시로 이런 유혹이 올라오지요. 나도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따르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번 만들어봐. 이런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그런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나오는 이 세상적인 욕망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낸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약점에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뻔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목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5절에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악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이 왜 멸망하느냐? 그들이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원인을 어디로 두냐면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정말 주의 용사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약점, 우리는 약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깨지거든요. 날마다 막 엉뚱한 생각이 들고, 아우 이젠 나 못하겠어, 아우 이젠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고 막 이런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오잖아요. 그런 생각들 앞에,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기도라는 엎드림 앞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내며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올 때에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도전하고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 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사단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에 가보면 사단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되는데 이 본문 안에서의 마지막 유혹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뭐 하리라고요?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여기 외소라고 하는 말은 성소를 내소와 외소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소를 할 때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는 내소고 성소는 외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이 느헤미야를 어디서 피하라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라.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로 들어가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사단의 유혹.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강인데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너를 죽이리라 하면서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도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렵게 하고자,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두렵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그 세 번째 원리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너 이제 반드시 죽을 거야. 너 정말 안 돼. 너 이러다 교회 망해. 지난 9년간 이 라마나의 선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 이 두려움이라는 유혹에 쓰러진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두려움에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두려움에 시작도 못하고, 불러주셨는데 시작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시작했는데 두려움에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단이 두려움을 몰아내서 나로 주의 일을 하는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스마야가 제시하는 유혹, 외소로 피하라, 말씀을 어기며 부름을 외면하며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유혹은 우리가 조금만 분별해 보면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평신도인데 이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는 이 외소로 피하라고 이 말, 웬만한 사람이면 다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적인 분별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두려움의 원수 마귀를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서 분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멘. 이게 사단이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너무 많은 종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 대답의 핵심은 사명의 자리를 놔두고 내가 이거 성벽을 짓는 사람인데 이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도망하냐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 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하는 거룩한 부름이 있는데 이 사명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도망하냐는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여도 따라합시다. 원수가 나를 죽여도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 11절에서 고백하는 말의 핵심. 그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나를 욕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는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이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분별하고 나니까 12절 13절에 이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이걸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긴다. 네,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도망갈 작정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제 나 그만둘 거야 그러놓고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떠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떠나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응답을 해요. 그래 가라 그래요. 아주 사단이 기뻐하면서 응답을 해요. 이미 그 마음에 확신이 있거든요. 떠나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리고 매 맞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또 그럴 하나님이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어떻게?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그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길 힘을 도와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도와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이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몸 하나 보존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사단한테 백이면백 넘어갑니다. 속아요. 응답받았다는데 가짜예요. 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하면 따라합시다.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낙송신앙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낙송신앙에 첫 번째로 정결례식을 하잖아요. 성벽을 정결식이에요. 왜? 이건 성벽을 건축한 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이 되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유혹이 어디서 온지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워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저기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질 때가 많아요. 오늘도 몇 명이나 올까? 이 두려움이 사람인지라 와요. 안 오면 그거 가짜예요. 모든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별로 안 올 것 같아. 오늘 안 될 것 같아. 목사님도 있죠? 네, 있어요. 없으면 가짜라니까 다. 못할 것 같아. 네, 예, 못할 것 같아. 사람 그러잖아도 있던 사람도 안 나오고 막, 이거 끝날 것 같아. 어? 내가 찬양 인도해서 이게 사람들이 없어지는 건가? 괜히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 능력이 없어서 여기 금요 세미나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렇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여기 숫자를 모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야. 그 순간 막 몰아왔던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오늘도 우리를 탈탈 털어서 다 알아. 저는 모르지만 우리 사단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건 아니야. 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신하신가 보다. 절대 아니야. 이 못된 사단은 우리를 샅샅이 털어서 다 알아. 우리 약점, 우리 문제, 우리 교만, 우리 자랑할 거리, 그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요놈을 어떻게 찌르면 얘가 흔들릴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 이걸 보고 있거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약한 영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샅샅이 알아서 우리의 약점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주어서 다 내려놓게 못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못하겠어요. 이 말 나오더라. 안 되겠어. 나는 아닌 것 같아. 주님 잘못 부르셨어요. 이렇게 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대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붙드십시다. 아멘. 주여, 내 생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 모르지만 내 앞으로의 생애에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더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